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1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어제 그 시편 14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의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다 그곳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의인들은 살게 된다는 이제 이런 그 노래, 잠언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이렇게 부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도 역시 그 14편과 마찬가지로 잠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화두를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정의들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던졌던 1절의 화두는 뭐였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그리고 머무를 자 사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이렇게 비유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하는 자 누구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머무르다는 말하고 사는 말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요 조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머무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 사전에 보면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머무르다는 구루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르고 잠시 체류하는 것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그래요. 그리고 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는데 이 거하다는 말이 바로 샤칸이라는 말이고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할 때 여기 이름을 두신다라는 말이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이거는 장기간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것, 정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무르다는 말하고 사는 말,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구별이 됐던 것처럼 영어 성경들도 그 의미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10가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절과 3절에 3가지씩, 4절과 5절에 2가지의 사람씩, 그래서 총 10가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흥겹게 그냥 가락을 지어서 흥겨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 또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찬양이 제사장이 이렇게 앞에서 1절에 화두를 던지고 나머지 2절부터 5절까지를 그런 백성들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1절을 부르면 나머지의 그 절수들을 또 백성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답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가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요.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함께 걷는다, walk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live,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바른 길을 걷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가지 모두가 삶의 길과 방향과 그 삶의 어떤 결정, 그리고 그 결과들이 항상 바른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3번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진실이 아니고 그냥 어떤 호응해주기 위한 그런 진실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진실을 말한다, 이게 좀 맞는 말인가요? 진실을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짓말이 또 통용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중심, 생각, 가치관이 모두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어떤 살 때도, 어떤 뭐 길을 갈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2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은 것. 이거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고 남에게 이 말로 인해서, 내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그의 아픔을 막 이렇게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남 얘기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일로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하고 뭐 불 구경하는 거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 인해 상처 주거나 또 심리적인 아픔이겠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건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해가지고 그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 입히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모욕하지 않는 사람, 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3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그를 아프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4절이 이렇게 언뜻 보면 세 가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 같은데 앞에 있는 두 가지가요, 이게 이제 한 가지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시선을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 있어요.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갚는 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시대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이게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나요? 약속을 잘 지켜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약속해놓고서는 요즘은 또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전화나 아니면 메시지로 그냥 나 이거 못하겠어, 그냥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걸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사람. 다른 여기 그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여기를 번역했냐면, 한번 맹세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예. 그 여기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약속해놓고서는 나중에 다 변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사기꾼들. 얼마나 달콤한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약속들을 해냅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할 것만 다 취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물질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질에 관한 부분인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으면 안 된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정당한 사람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물질 관계에서도. 그 물질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또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서도 남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을 돈을 사용할 때에도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관도 역시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물질 관계가 깨끗한 사람. 네. 물질 관계가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총 10가지를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이런 사람 얼마나 복잡해요. 딱 간단하게 설명하면 14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정하고 선택하고 그분을 통해서 사는 거. 간단하지요. 예.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나누어라 그러면 나누면 되는 거고요.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 환경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요 10가지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10계명도 10가지잖아요. 10계명도 10가지 주셨는데 이거 뭐 상황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시간이 이렇게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그런 흑백 그거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뭐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형의 문장들을 맞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런 일을 때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환경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남에게 물질을 이렇게 구워주는데 이자 같은 거 상관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 10가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는 특징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겠죠.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한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내 삶에 어떤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삶의 결과들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실천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10가지 어떤 올무, 쇠사슬을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삶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민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성경학교가 계속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두 안전하게 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이 기준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화두를 던지고 그가 삶 가운데서 고민했던 그런 고백들을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나열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를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 찾아오시고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